오늘은 저희 교회가 90주년 기념 예배와 임직식을 거행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는 1925년 일제시대에 역사의 암흑기에 세워졌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들어서 있는 자리에 송내동, 동천동에 세워졌던 교회였습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교회로 교회가 유지되어 오다가 42년에서 44년까지는 교회가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23년이 지난 48년도가 되어서야 장로님을 세우고 조직교회가 됩니다. 1968년도에는 정부 시책에 의해서 포항 제철 회사가 들어서면서 마을과 교회가 다 헐리게 되어서 교인들이 형산강을 넘어서 471번지 해도동 471번지에 120평의 땅을 구입하고 40평의 예배당을 짓습니다. 40평의 예배당, 작은 예배당. 이 작은 예배당에서 제2의 교회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듬해에 포항 동북교회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형산강을 넘어왔을 때, 그리고 40평의 교회를 세울 때 포항 동북교회라는 이름을 바꿀 때 목회하시던 목사님은 최우동 목사님, 우리 교회에 기본적인 초석을 낳은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1976년 리용규 목사님이 부임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1977년도에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해도동 430번지, 그곳에 330평의 땅을 구입해서 건축을 하고 교회가 이전하면서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 건축에 큰 공헌을 하신 장로님이 이일호 장로님, 그리고 최우동 목사님 때부터 교회를 잘 섬겨오셨던 우리 김석희 장로님, 박수생 장로님, 우리 교회의 큰 중심이 되었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잘 섬겨오셨던 이춘술 장로님, 그리고 제가 부임한 후에 돌아가셔서 교회를 잘 섬기셨던 윤석도 장로님, 김필은 장로님, 권영대 장로님, 이계상 장로님, 모두가 충성스럽게 교회를 잘 섬기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용규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2003년도에 이용규 목사님에 이어서 제가 부임하게 되었고 2011년 8월 달에 오늘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이전하면서 우리 교회가 대이동 시대를 열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존재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했느냐 중요할 수 있어요. 교회가 무엇을 했느냐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고 복음 전파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엄청난 일을 감당해 온 것이고, 역사 속에서 90년 동안 엄청난 역사의 파도를 헤쳐나온 우리 교회는 이미 위대한 교회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0년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면서 헌신해 오셨을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90주년을 맞이한 오늘이야말로 참으로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9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재능대로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주인이 어느 정도 달란트를 주느냐, 이것은 주인의 주권인 것이죠. 주인이 보고 판단을 하고 각각 재능대로 필요한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태도인 것이에요. 종들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이 종들의 자세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종들의 태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들의 태도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나누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태도에 의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달란트를 받았는가,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한 태도를 주인 앞에 가지고 있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5달란트 받은 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어는 바로 가서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5달란트는 주인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태도, 자세가 바로 가서였어요. 이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가서였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 앞에 바로 가서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바로 가서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가서라는 말 속에서 오늘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인이 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는지, 주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가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바로 가서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초점은 주인이었어요. 이 사람은 늘 주인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주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주인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주인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주인을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주인에게 어떻게 내가 덕을 끼칠 수 있을까? 나는 종이고 저분은 주인인데 내가 어떻게 주인을 도와줄 수 있을까? 주인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5달란트를 주저하지 않고 즉시 그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라는 말은 또 이런 뜻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여러분, 장사하는 것은 모험이 따르는 일이죠. 장사는 항상 이익이 남는 것이 아니죠. 손해볼 때도 있고 장사다 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성도님들한테 장사가 잘 됩니까?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예전 같지 않아요, 잘 되지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장사의 전문가도 장사 잘하는 거 쉽지 않아요. 평생 장사한 사람도 장사를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종이었어요. 장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는 있는 재산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았죠. 걱정하지 않았죠. 염려하지 않았죠. 주인이 5달란트를 맡기자 즉시 가서 장사를 시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나를 믿고 있다는, 주인에 대한 신뢰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주인의 뜻이라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을 굳게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주인을 믿고 모험을 시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5달란트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2달란트 받은 자도 살펴봐야 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17절 말씀에 나와 있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2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 그같이 하여라는 것이에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적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5달란트보다 적게 받은 사람이었어요. 적게 받았다는 것은 매우 섭섭한 일이에요. 적게 받은 차별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섭섭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죠. 도리어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 성품이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비교하지 않았죠. 적게 받았다, 많이 받았다,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주인이 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에게 딱 맞는 2달란트를 주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주인만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다른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주인을 평가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주인만을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자와 움직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적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똑같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주인이 돌아와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지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2달란트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칭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과 인정을 받는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영조 목사님 지금은 돌아가셨죠.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키우셨어요. 선교를 많이 하셨고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기독교 문화를 많이 키우신 분, 두란노 소원을 만드시고 생명의 삶을 만드셔서 큐티 사역을 한국교회에 심으신 분이 하영주 목사님.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면서 병중에서도 끊임없이 교회 일을 챙겼다는 분, 한국교회에서 많이 헌신하셨던 하영주 목사님. 얼마나 에너지가 많았는지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나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목사님들이 어느 날 하영주 목사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떤 부목사님이 좋으십니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성도가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사람들은 목사님 입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창의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그시 웃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 좋아. 그 한마디가 물어본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하는 말이 되고 말았대요. 이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헌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내 일처럼 챙기면서 역동적으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도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지난주에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민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쭉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괜찮게 살던 분들도 미국 와서 작은 가게 운영하면서 아주 피곤할 정도로, 불쌍할 정도로 일하면서 삽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던 집사님 가정을 신방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나니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래요. 교회까지 오는데 엄청 멀었대요. 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주일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성탄절 칸타타 준비를 하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부가 그 가게를 운영하는데
주중에 연습이 또 계속 이어졌는데 주중 연습 때는 남편이 나오면 아내가 가게 지키고, 아내가 가면 남편이 지키고, 교대로 그렇게 연습에 몰두했대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녹음한 거 보내준 거 가지고 가게에 돌보면서 계속 들으면서 찬양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 그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살면서도 그렇게 충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그 칸타타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목사님 제가 가장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더 감동받았대요. 우리 교회가 그저 굴러가는 것이 아니구나. 곳곳에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세상을 바꾸는 것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나오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도대체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떠한 사람이었나?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특징은 내가 알았으므로였어요. 내가 알았으므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주장, 자신의 판단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속에 갇혀 산 사람이었어요. 자기 판단이 보다 더 중요했어요. 자기 분석, 자기 판단, 이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기식으로 판단하고 평가했어요. 그 결과 주인은 강팍한 사람이다, 인색한 분이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다, 그렇게 주인을 규정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뭐죠?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종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종은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종은 주인을 빛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을 앞세워야 되는 거예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판단했어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성격을 규정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하려고 성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보다 자신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 결과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주인이 인색한 분이라고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땅에 묻어버리고 아무 열매도 없었어요.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사람. 마침내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너 알았느냐?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나 있는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사람이 주인의 물질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죠. 있는 그대로 갖다 주셨어요.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인의 뜻에 충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에 관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무익한 종으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90주년이 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어떨 때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기쁠까? 내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흥분이 되고 기쁨이 마음속에 넘칩니다. 90주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신 많은 분들을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90년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너무나 고맙고, 사진전을 보니까, 옛날 사진을 보니까요, 얼마나 정겨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과거는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워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는 소망과 희망이 넘쳐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현재는 행복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과거가 그립고 아름답고 미래가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행복하게, 지금 건강하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지금 행복하고 과거는 아름다운 과거가 되는 것이고 미래는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훗날 주님 품 안에 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다가 훗날 주님 계신 그곳에 다 가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싶을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으면 좋을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될 한마디 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이 말을 들으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을까?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두 함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진하고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